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의 망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 주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계속 주신 말씀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놓친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저주와 재앙 속에 고통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저주와 재앙 속에 고통받는 그 상처가 쌓이고 쌓여서 영적인 암이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상처에 묶이다 보니까 이 상처를 이용한 사탄 마귀의 악한 영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우리 속에 집을 짓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보다 높아지게 하는 이론과 사상과 제도, 율법을 통하여 자신만의 왕국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하나님 주신 은혜의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의 그 능력만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저주와 재앙 속에 출애굽기 3장 18절 어린 양의 피 제사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노예 포로 속국 상태에 있을 때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이름의 능력으로 비밀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의 힘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가 묶여있는 모든 과거에서 청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날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비밀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또 평강의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 재앙을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 그 일에 대해서 우리의 각자 삶을 통해서 업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집중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침, 밤, 낮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찾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끊임없이 누리길 하나님이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단순히 우리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지금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평강의 복음 필요한 237 5천 영종 모든 현장을 살리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저주와 재앙과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오도록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끊임없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의 사는 지역의 기도의 비밀의 망대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진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도 문제와 갈등과 위기와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많은 사람들이 처해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통일케 하는 하나님 주신 능력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원하지만 실제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그 능력을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의 그 증거를 붙잡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번 주 주일 강단에 교역자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에게 미션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치유망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한 주 동안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고 어떤 영적 시스템을 누리고 있는지 확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확인하지 못하면 굉장히 자기 자신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제에 묶일 수도 있고요. 사람의 말에 묶일 수도 있고 가족의 관계에 묶일 수도 있고 상황에 묶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본의 아니게 자꾸 말씀이 아닌 우리가 틀린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영적인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나 사람의 말이나 가족들의 틀린 기준과 세상의 방법을 끊임없이 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빠져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도 모르게 나 중심 창세기 3장에 빠져버려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물질 중심인 네피림에 끌려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성공을 향하여 가다가 끝내는 틀린 길에서 돌아오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수첩 말씀 주신 대로 모든 군성교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조직이든 어떤 부서든 치유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치유의 답은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시면서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그 증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비밀이 우리 속에 영적인 망대로 계속 쌓아질 때 우리의 틀린 기준과 생각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강력한 진이 사단의 요새가 왕국이 완전히 무너지는 영적인 치유가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망대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개인마다 다 시간표가 다르고 개인마다 그 망대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에게 영적인 망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이, 평강의 복음이, 축복의 복음이 쌓일 때까지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지속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 다른 것을 심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현장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거의 3년, 4년을 만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이 청년은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냥 딱 하나만 안 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영혼에 담는 것만 안 합니다. 그 외에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오면 연락이 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새벽 가리지 않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본인 스스로 그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또 환경에 의해 약간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계속 문제는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문제 속에서 계속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사람의 위로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연락이 왔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지해서 말씀만 전하거든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말씀을 집중할 때는 본인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평안하다고. 근데 또 크고 작은 사건이나 여러 가지 또 환경에 흔들리다 보면 또 말씀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한 2달, 석 달 잠수를 탔다가 되게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겪고 자기도 모르게 이번 경우에는 많은 종교를 돌아다녔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실제로 우리를 미혹해서 복음의 그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 마귀는 악한 영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을 만나게 된다면 저희들이 전할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의 복음, 능력의 복음, 창조의 빛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진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게 무너진 사람에게는 다른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진짜 필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그 영혼 속에 생명의 빛이, 창조의 빛이, 능력의 빛이 들어갈 때 그 대상자에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마음에 담기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 능력이 기도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다는 말은 빈말이 아니라 실제로 가능하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은 내 기준이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쌓여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모든 사건을 만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중심으로, 선포된 강단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보여진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맞게 또 내 자신에게 맞게 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나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걸 보고 개인화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인화의 비밀을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계속 부어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영적인 망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이 있어야 우리가 그 여정을 갈 수 있습니다. 순례자는 쉬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가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진짜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 순례자의 여정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순례자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이정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이정표 속에 하나님이 237 5천 종족을 살기 원하시고 그 다민족의 망대가 우리에게 먼저 기도로 쌓여져야 됩니다. 그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내 주위가 변화되고 지역이 변화되고 시대가 변화되는데 그걸 보고 치유의 망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치유의 망대를 세우다 보면 오늘 말씀처럼 몇 가지가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치유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령 인도를 받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지만 문제와 사건, 어려움이면 중요한 시기가 오면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한 것 중심으로 자꾸 내 구조가 바뀝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보면 5명이 나옵니다. 다 특징이 다르고 다 배운 지식이 다르고 종족까지 다 다릅니다. 거기에는 흑인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원하신 게 무엇인지 원하여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5명 중에 2명이 하나님이 선교지로 보냅니다. 그러면 나머지 3명은 그 뒤에 이름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분명히 로마서 16장 그 팀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2명을 선교지에 보냈지만 이 2명이 진짜 하나님의 성령을 인도를 받기 위한 기도의 팀으로 뒤에서 계속 함께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치유의 시작은 뭐냐면 내 기준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기 위해서 몸부림쳤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길은, 하나님이 보내실 길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도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로, 그 마게도냐를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성경 잘 보시면 마게도냐로 가는 걸 인정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깊이 누리는, 그걸로 답을 내는 시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까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계속 우리에게 집중을 시키면서 말씀 속에서 답을 찾게 할까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악령과 성령의 싸움은.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많은 문화를 통하여 정치, 정제를 붙잡고 있는 무속과 점술과 우상숭배는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연예인들 중에 거의 지금 점점 무속으로 빠진 사람이 더 많습니다. 방송국의 PD인데 이제 30대도 안 되는데 무속에 빠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왜? 복음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점점 종교는 다양성을 가집니다. 종교가 필요 없다고 말하지만 자기만이 원하는 종교는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국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끊임없는 문제와 어려움 속에 복음을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속과 점술과 우상입니다. 왜? 너희 아비 마귀. 마귀가 시키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고 세상 풍조 속에 마음이 원하고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그걸 찾는 방법이 무속, 점술, 우상숭배입니다. 여기에 다른 것이 증거된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그 권세 이름이 선포된 겁니다. 그래서 치유의 내용은 많을 수도 있는데 예수 생명, 예수 능력뿐이 없습니다. 그래야 예수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이 치유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했을 때 후대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많은 후대들이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가치를 모르고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점점 지금 자라나는 후대들과 대학 청년들은 복음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또 자기의 능력으로 열심히 해서 그 능력으로 좋은 위치나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건강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다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동전의 양면처럼 앞은 화려하고 멋있지만 뒷모습은 다 고통받고 죽어갑니다. 그래서 치유의 목표, 회당 운동입니다.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다른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는지 그 당연성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인에게도 왜 맨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지를 내 마음에 담고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보고 집중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모든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가 부부와 함께 가서 다른 거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비밀을 이야기했는데 그게 기도와 예배인 겁니다. 기도와 예배가 없는 삶은 거의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갑니다. 문제가 오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몸부림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른 걸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성삼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억만죄악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흘러넘쳐서 내 업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내 자신을 통하여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들의 그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말씀 운동을 펼쳐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각자 하나님 주신 시간표와 전문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찾아내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저렇게 응답 받았다고 해서 그 응답이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 망대가 세워지는 과정에 당연히 치유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치유가 일어나는 과정을 보고 영적 싸움이라고 합니다. 내 생각이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따라가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로마서 16장 사람들은 자기의 삶과 환경과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그 능력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군선교를 위한 24, 25 영혼을 하는 팀을 만들기 시작하라고 하셨고 팀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4는 뭘까요? 24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좌의 망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보좌의 망대가 나에게 진짜 망대가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두고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음이 내 삶에 흘러넘치는 플랫폼이 되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25는 뭘까요? 25는 그 플랫폼의 능력이 삶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보좌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한 청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독립하는데 도대체 독립이 뭐냐고. 우리는 단어만 의미를 해석하려고 하는데 독립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내 혼자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진 사람이 눈에 보이는 현실 사실, 진실을 넘어 영적 사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사실을 보는 사람에게 응답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반대편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그 한 사람이 어느 지역을 가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망대의 여정 이정표는 저는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단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인데요. 의미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찾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죠.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이란 작품, 보좌의 이정표를 군데군데 세우셨고 그곳에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걸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한 팀, 그 한 팀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 한 팀 속에 내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번에 동부 권역 현장에
하반기 종교인 캠프를 참여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하나님 주신 정확한 언약이 뭐냐면 237 선교 망대를 만들어라. 그래서 거기에 청년, 대학생들, 유학생들, 중직자분들, 교역자분들 이렇게 팀을 구성해서 현장을 갖고 그 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 로마서 16장 사람처럼 영세전에 감춰졌던 함께할 동력자를 찾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그런 응답의 시간표가 점점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동북뿐만 아니라 서남, 서북, 동남 모든 권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팀이 되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현장에 세워진 망대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운동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내 삶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는 참된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겁니다. 빛의 경제는 헌금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헌금을 낼 때도 영적 싸움인 거죠. 나에게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뜻이 원하는 그 일에 내 삶이 드려지는 것이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고 틀린 기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가 조금씩 모여진다면 진짜 RUTC 운동, 군송교의 영적 사령관을 세울 수 있는 그 부분이 크게 하냐 작게 하냐 이런 수준이 아니라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크게 하실 수도 있고 작게 하실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언약을 붙잡고 시작할 수 있는 그 팀을 기다리시고 그 기도의 망대를 기다리신 겁니다. 그러면 영적 사령관으로 세울 수 있는 그 시스템이 기도로 세워지면 당연히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시기 때문에 치유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증인들이 함께하는 모임이 치유학교입니다. 근데 이거는 모든 것을 활용해 가능한데 지금 시대 흐름이 미디어 쪽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로 가능합니다. 그 증거가 성경입니다. 바울 사도는 멀리 떨어져 있는데 감옥에 있는데 미디어, 편지를 통해서 진짜 정확한 복음을 계속 전달하고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어디를 향할지 계속 전달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레몬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미디어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 쇼츠도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뭐 글씨도 이렇게 해서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그 비밀을 누릴 수 있다면 무궁무진한 걸로 미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는 군성교에서는 세계 구인들 가운데 많은 예비역, 현역들을 두고 기도하면서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군성교뿐만 아니라 각 부서나 지역이나 이걸 마음에 담고 기도할 수 있는 한 명 한 명이 모이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래서 RUTC 운동, 영적 사관학교를 세우는 것은 진짜 복음의 그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훈련시킨다고 말씀하셨고요. 치유학교는 진짜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그 묵상의 비밀을 통하여 내 인생의 주인이, 내 방향이 하나님 뜻을 원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그걸 실천할 수 있는 그 조직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예수 능력의 치유로, 예수 능력으로 응답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기도, 그리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전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300% 확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청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우리 단체와 다른 단체는 다르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정통교회는 너무 좋지만 주일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은혜를 받고 모든 것을 시작한다. 그런데 우리 단체는 주일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매일 그리스도의 날로 말씀을 따라가길 원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기 원하신다. 그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뭘 열심히 해서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길 원해서 우리의 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만나는 그들에게 진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답을 가지고 주는 게 저희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운동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그 현장에 맞는 하나님의 시스템이 무엇인지 찾기를 원하고 고민하는 단체가 저희 단체입니다. 이걸 보고 300%라고 합니다.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가르치기 쉬지 않았던 초대교회 그 능력의 운동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은 주의 망대가 세워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능력, 예수 치유운동의 주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지역을 넘어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새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